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절의 영적 교훈,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또 크게 하면 좋아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나팔절의 영적 교훈. 레위기 23장 37절에 장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고 해서 유대 절기가 단지 유대인들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교회가 토라를 가르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 그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지난 10년 정도 한국교회도 토라를 미국에도 토라를 미국에 있는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또 토라 신학교가 생기고 이곳에도 토라 신학교가 생긴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더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이 절기가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교회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그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절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축복 설교하고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뭐 추수 설교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도 맞지 않고 절기하고도 맞지 않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경각심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내일 9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8일 수요일 저녁까지는 나팔절이에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유대 절기 중에서 주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네 절기가 있어요. 이른비 절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림을 상징하는 늦은비 세 절기가 있는데 이 늦은비 절기의 첫 절기이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10일 후에는 9월 15일 수요일 저녁부터 16일 저녁까지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대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은 교회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장막절입니다. 왜 제일 큰 절기냐? 그러면 절기의 끝이기도 하고 추수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추수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야. 여기하고 우리는, 거기는 9월달이 새 시작되고 여기하고 기후가 맞지 않으니까 또 가을에 또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남으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천막 지고 살았던 것을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오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주시고 아말렉을 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있지만은 초막을 밖에다, 요새 같으면 텐트를 밖에다 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 동안이 성일이에요. 다른 절기는 다 일주일이에요. 6일 동안 절기를 하고 또 안식일은 또 본래 성회로 모이는 날이. 그런데 장막절은 그 다음 날도 7일째까지 하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이라, 노동하지 말라. 절기 때는 노동을 안 하고 어떻게 해? 잔치만 하는 거. 우리 어디 오면 집회 때 잔치했으니까 뭐 노동 안 했잖아. 그런데 7일은 뭘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5782년이라 그랬지.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의 그 역사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6천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나죠? 그건 나중에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6천년 상징하는 인간의 666이라 그러지. 6의 숫자,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7일째 되는 날은 7천년,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가서 일하겠어요? 천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지. 그랬는데 8일째도 성회로 모이라, 노동하지 말라. 그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8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자, 이 땅이 천년왕국 때 그대로 있어요. 물론 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분의 1이 막 불에 타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도 왕노릇하고 우리가 골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을 지금 막 워십을 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많이 전가하면 뭐래? 달란트잖아. 뭐나 비우잖아요. 한 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맡겼는데 한 달란트는 뭐 그냥 땅에 묻어나가 안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고울이거든. 5고울을 네가 맡아서 잘했으니까 10고울을 맡아라. 그러면 와 도지사가 되고 어느 나라를 맡으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가 다 왕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기는 자들 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불러봅시다. 영주님 어느 성에 영주님, 성주님, 왕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딱 끝나면 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와 그 모든 사탄들을 다 묶어가지고 불못에 무저갱에다 넣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없어져요. 이 땅이 싹 없어져. 지구가 없어져 버려. 이 낡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벗듯이
이 지구가 싹 없어지네. 7천년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야. 큐빅이잖아. 이번에 기도했더니 눈을 감았더니 큐빅이 내려오는 한 분한테. 큐빅. 높이, 넓이, 길이가 같은. 그리고 성벽 두께가 60몇 미터. 벽, 그것도 보석으로 이만큼. 사방으로 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요 2시간 설교해야 돼. 왜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면적을 따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의 끝에서 끝까지 2,300 마일이거든. 그러면 4,000km가 넘어요. 킬로보다. 그런데 그 정도 그러면 적잖아. 지구보다 적잖아. 그런데 우리는 1층만 살지요. 땅에 붙어가 사니까. 그지? 그런데 그 2,200마일이라 하는 그게 위로 있다니까. 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땅에 발 붙어가지고 비좁아가지고 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리 지키기 하는 게 아니고 막 날아다녀. 그 공간을 생각해봐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넓다 해도 땅에 발붙이가 살죠. 근데 그만한 2,200마일이라 되는 그만한 4,000km 되는 그 높이가 있다는 사실. 상당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할렐루야! 그 소망이 이 8일 동안 장막절지. 장막절은 나중에 나오니까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여전비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이 나팔절.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날의 특징은 바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엊그제 나팔 가져. 우리 사람 이번에 시끄러우니까 나팔 불면 안 된다 그래. 아직 실력도 안 되는데 왜 자꾸만 불라고 그러냐. 나팔절이잖아.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 때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 불게 노를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좀 해보려고. 나팔 부는데 잘 부는 사람만 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 하면 되는 거야. 왜? 성회로 모이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 왜냐하면 알리는 거거든.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거든. 나팔절은 가을 절기 중에 첫째 절기인데 기시리월이라 그래요. 민간적으로는 1월이고 의대력으로 1월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그리고 태양력 우리가 지키면 9월, 10월 안에 오는 거예요. 그 티시리월이라고 해가지고 그 1월 7월 1일에 지키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로사 시냐라고 하면 시녀라는 말이 아니고 로사 시냐라는 말은 새해 그런 뜻이에요. 새해를 의미해요. 유대력으로 5782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전 3760년과 서구력 2021년을 더한 것인데 서구력으로는 9시월에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5782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1년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9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781년하고 5782년하고 같이 달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라는. 나팔절은 첫째 새해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은 승리의 나팔, 개선 나팔의 의미입니다. 나팔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을 소집할 때 전쟁에 나갈 때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불었어요. 이제 곧 세상과의 전쟁이 끝나고 성전 나팔을 불면서 하늘나라로 개선하며 들어갈 새 역사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늘 초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장막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것은 큰 음성이에요. 실제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세상의 심판과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이에요. 우리 영면 형제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팔 부는 거예요. 전철에서도 나팔 불고 재래시장에서도 나팔 불고 여기 소사공원에 앉아가지고 나팔 불 때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게 여러분 다 나팔을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나팔. 여러분 입나팔. 여러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 봉사들 하는 것처럼 잘못된 말을 하면 개, 나 뭐라 해가지고 불지 마라 그런 말 있죠? 몰라? 팔 아니고 개, 나 뭐 해가지고 불지 마라 그러잖아. 몰라? 개, 나발 불지 마라 그러잖아. 네,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 시끄러운 소리만 하지. 이게 아닌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심판을 외치. 요나가 심판을 외쳤잖아요. 네. 다시서 도망갔다가 물에 한번 빠져갖고 고기한테 한번 먹혔다가 배타 나는 바람에 살아나가지고 나팔을 불었죠. 큰 음성으로 세상의 심판과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거예요. 구속의 완성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재림나팔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계시록 시대란 말이죠. 계시록의 시작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번에 그 소더 비밀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 나팔의 영적 의미라고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나팔이 주는 영적 의미, 특별히 나팔절이니까 나팔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잠자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깨어나야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야 될 텐데 깨어나야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로마서 13장에 어거스틴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많이 아들을 기도했대.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 젊었을 때 막 방탕하고 막 머리도 좋고 좋은데 방탕하고 그랬죠.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로마서 13장 11절인가 이 말씀이 탁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탁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의 신학의 어떤 기초를 세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자다가 깰 때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막 그냥 사람들을 깨우는 글을 써가지고 책을 쓰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래가지고 책을 쓰든지 계시를 받아서 할렐루야. 좀 떠야지. 세상적으로 뜨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물질도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뭐 어떻게 해서 저런 축복을 받았나? 그럼 50하고 춤추다가 받았다. 그러면 올 거 아니야. 50하고 춤추다. 지금 성공해야 사람들이 딱 산이 우뚝하게 서야 그게 딱 눈에 보이지. 할렐루야. 다 복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기회가 이 9월달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시작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넣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에 쏟아 부어지는 7 나팔 대접 심판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중첩되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계속 하다가 지금 한 3주간을 이 절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11장에 보면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 나팔이 불리면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는 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부터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인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악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그 심판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의인들은 빼세요. 롯의 가정에게 천사를 보내가 뺐잖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을 구원해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탁 구원하시. 평생 기도한 아버지가 예수 믿을 그거 없는데 90이 넘었는데 뭘 알아. 이제 교회 갈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탁 딸이 복음을 전했더니 쏙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회개하라니까 회개 다 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잖아. 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빼시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3년 후 3년 대환란에 구원받을 자는 그때 살고 있는 유대인이 대부분이고, 12장 17절에 기록된 극히 소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환란 중에 숨김을 받은 이 도피처 피난처로 숨김을 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볼 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보편적인 그런 인류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동시에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한다 그랬고,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순차적으로 나팔을 불 때 땅과 바다와 하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의 나팔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의 비침이 없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무저갱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정갈같이 쏘는 황충들이 나오는데 마귀 군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막 사람들의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무저갱이 열리니까 수많은 마귀 군대들이. 그런데 사람들 5달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인을 받은 자야. 그런데 환란의 때는 14장에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여기 입맞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그렇게 맞지 않은 14만 4천 환란 성도 외에는 전부 다 이 황충이 같은 정갈보다 더 강한 더 독이 센 황충이가 물어가지고 5달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죽기를 막 하지만 하늘 향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브라등의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2만만이라 2억의 마병대가 일어나서 말들에게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이게 된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 나팔이 불려졌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과 세상 심판의 계시가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종말과 심판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계시적인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그랬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계시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된 나팔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실제 나팔이 아니라 1장 1절에 우리가 보면 해피 버스데이를 한다든지 크리스마스 때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런 그림 많이 나오잖아.
그런 나팔을 그렇게 부는 게 아니고 천사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환상이 깨지겠지. 천사가 나팔 불던 그림을 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떤 때는 안 맞는 게 많아요. 가톨릭은 지금도 예수님이 어린아이야.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성인의 모습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톨릭이 여전히 마리아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세레미스라고 하는 그 니모레스의 아내였던 그게 태양신 종교거든요. 그게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결국은 다 태양신이야. 가톨릭도 가보세요. 보면 다 태양신이야. 남미에 가보면 가톨릭 국가들은 전부 다 태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미에 가면요 거울 같은 것도요 멕시코만 가도 그래. 거울 같은데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다 전부 다 해처럼 만들어놨어. 그런 거 사오면 안 돼요. 의미가 있는가? 자기들 태양신이니까. 그걸 가서 이거 수비니어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토속품이다.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자기들의 신앙이 그 경배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그거 따라다녀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 태양신이거든. 결국은 가톨릭이거든. 엄녀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가톨릭은 예수님 모습을 뭐로 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아니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림이 있어야지. 그죠? 우리 예언적인 교회는 차라리 갖다 그러려면 여기다가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림들은 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아직도 부활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전부 다 우는 거야. 울러. 예수님 벌써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힘이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 악한 계략.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참 미개해. 저기 과달라라는 그 멕시코 두 번째 가서 제가 그 도시에 여러 번을 갔었거든요. 그래가 두 도시에서 우리가 메스 힐링, 메스 딜리버런스, 대중 축사 해가지고 귀신 쫓아나오고 뭐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대성당, 제일 큰 성당이고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가 전부 다 마귀야. 여기 불교도 가면 그런 거 있듯이 힌두교도 있듯이 이런데 어디 가톨릭인데 뭐 하나님을 천주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런데 보면요 전부 다 마귀가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혼미한 거지. 혼미의 영, 미혹의 영이 딱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해봐. 들어가는 문에 마귀 얼굴을 해놨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여기 다 성자들이 있어. 성자상이 다 있어. 그 돈통 하나 있고 이 성자한테 기도하면 물질이 오고 이 성자한테 기도하면 세인트라고 그러잖아. 세인트.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뭐 무슨 병이 낫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여행을 잘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가잖아. 여행 감사헌금, 사고 안 난 감사헌금, 잘 돌아온 감사헌금, 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 보고 내가 기절초풍했어. 요새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여행 가서 사고 안 나는 보험 드나? 오늘도 무사히 해가 걸어놓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알고 의인은 보호하세요. 우상이지. 실제 나팔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보내서 앞으로 될 마지막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천사의 계시가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전달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팔은 신령한 의미에서 복음의 나팔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계시록적인 비밀과 계시의 복음을 알고 전파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쯤 광야에 거할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려서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면 우레가 막 그냥 번개가 치고 할렐루야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면
천둥치는 거야. 내 영혼이 완전히 그냥 울리는 거지. 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들리는 음성으로 크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 엄청나게 큰 일을 맡게. 하나님의 운동이 뭐 자기 사역 아니고 좀 병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교회 부흥이고 사역 부흥이 아니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운동, 큰 일을 맡겼을 때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해방시키라 하는 그 명령이 어떻게 들려왔어요? 꿈에 이렇게 잠깐 이런 게 아니고 환상 잠깐 본 게 아니고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저도 그 음성을 들었거든. 첫째는 큰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먼 장래에 일어날 것이.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데 금방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낙심하잖아. 꿈꿨다 그러고 예언 조금 받고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하고 너무 멀면 금방 거기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큰 음성으로 하는 것은 이게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못 도망가는 거야. 꿈꿨으면 내가 이게 내 꿈을 꿨나? 잘못 꿨나? 내가 생각해서 꿈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 영혼을 울리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2006년 1월 26일 날 아침 8시 한 반쯤에 산에 올라가서 워십을 하고 찬양하고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30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산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에 문고리를 딱 잡았더니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불세례 오고 난 다음에 죽어라 또 그것도 큰 소리로 들려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약속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누가 예언을 했으면 내 좋은 소리 하라고 들으라고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리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후회 들리고 힘들고 내 생각과 내 계획 그 시간에 오지 않아도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포로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도망을 못 가도록 예언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포로가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도망갈 수가 없어. 내 삶의 목적 하나님 궁극적인 사명을 떠나는 그것 넘어서는 열방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도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이 벌써 왔잖아. 저는 그 해에 천사가 왔거든. 2006년도 1월 26일 날 그 음성을 들었는데 10월 달에 큰 천사가 탁 내려가지고 앉고 그런 일이 있은 지가 15년에 지금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할렐루야. 이제는 뭐 큰 음성으로 실제로 내가 그래서 나팔을 해야 되겠다 해서 45년 전에 나팔 불었는데 지금 다 잊어먹은 데다가 이 숨도 딸려가지고 옛날처럼 옛날에 막 다니면서 막 했어. 여름 정예갖고 하고 막 다니면서 막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지. 그러지만 큰 소리를 낸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오늘 주일이니까 죽이지 말고 이 소리 죽이지 말고 막 찬양해. 할렐루야. 나팔도 불고 임나팔도 막 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면요 여기 신고한다고 해 들어오다가 막 쓰러져 갖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리고 진짜 대적하면 죽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영광이 강렬하게 임하면요 대적하면 바로 그 자리에 죽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안 죽였잖아. 여기 왔는데 죽었다. 뭐 죽이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죽음 말고 영으로 확 죽여갖고 영광으로 확 죽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나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복음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밀과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될 휴거와 구속과 영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에
두 번째로 성경의 나팔은 어떤 것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 교회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처럼 어떤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하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 가지는 계시적인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안 적어도 돼요. 여기 있잖아. 소도하는 사람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안 적어도 돼요. 듣기만 해요. 영혼을 막 울려지는 게 중요하지. 나도 그거 보고 하는데 지금 내가 옛날에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끝나는 거예요. 나팔절이 가지는 계시적인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 재앙과 심판을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뭐 엄마야 그때 막 그냥 엉덩이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경배하던 사람들은 그냥 춤추는 모습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속죄절인데 구약에서는 양과 소의 피로 구속받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속죄절 다음에 연결되는 절기가 장막절인데 그것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 하늘의 장막이 내려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 그래서 어저께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의 뜻을 그의 법을 알고 순종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어려운 자가 들어간다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큰 교회 상관없어. 유명한 목사 상관없어. 똑같이 어려운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요한 사도가 본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구원 계시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 사용된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소집할 때 사용되었어요.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세상 심판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계시록 11장 15절에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큰 나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은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나팔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신년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팔절을 유대의 종교적으로 7월 1일 그리고 민간적으로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에 지키는 데는 또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속의 의미가 있고 구속의 완성이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팔절의 또 영적 의미는 세 번째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나팔 소리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하고 연관이 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사실은 일곱째는 재앙이 없어요. 일곱째, 여섯째 인재앙까지가 재앙이고 일곱째 인재앙은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첫째 나팔 재앙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일막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육이잖아.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도 6. 그리고 7은 뭐냐면 다음에 오는 나팔 재앙을 알리는 서곡이단 말이에요. 인재앙이 끝나고 이제는 나팔 재앙이 시작된대. 일곱째, 여섯째 나팔까지 부르고 아까 이야기된 나팔을 불 때마다 막 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일곱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으로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 전까지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도 3년 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물론 남은 대환란 중에서도 유대인들 전체가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회를 한 번 줄 때요 빨리 해야지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특거리 구원 말 들어봤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상급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세요. 계시록 8장 6절 11장 19절에 보면 일곱 나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팔 소리가 재앙을 알리는 소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 큰 나팔 일곱째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린다.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본격적인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돼. 이루리라 하는 말은 완성하다, 빛을 청산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까지 남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또한 계시록에서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천사들을 시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는 보면 그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나든지 어떻게든 해달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이터널 가스풀이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주일학교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만 되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다다닥 이렇게 올라가다. 그런데 그저께는 11시 자가지고 10시 반에 자가지고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더 못 자가 3시간 잤잖아. 힘들고 좀 그랬는데 어제 밤에는 저는 9시 이후에 누가 메시지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면 답을 안 해요. 다 끊어놓고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 그런데 새벽 자는 시간은 마찬가지잖아. 9시 했는데 꼬박 피고 나니까 3시에 딱 일어나서 이번에 중간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보통 때 보면 밤에 1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래 하다가 잠 자려고 하면 또 힘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9시부터 딱 3시면 잤잖아. 6시간 잤잖아. 그러면 대박을
제 같은 경우에는 7시간을 1년 내도록 중에 7시간, 8시간을 잡은 거는 몇 번 손에 꼽지를 못해. 그러니까 6시간 자면 성공, 5시간 반 자면 좀 5시간까지만 자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모자라면 머리가 띵하고 일이 안 잡히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자서만 아니고 어저께까지 뭐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에 벌써 내가 부흥회를 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또 다 이쁜 사람들을 보고 이러니까 막 저기 누구야.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멀리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영상에는 멀리 보니까 내만 설교하는데 뭔 생각하고 있는가 그랬는데 이거는 보니까 막 얼마나 좋아. 그죠? 저는 수년을 했는데 주일날은 한국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못했어. 집회 어제 토요일까지는 막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수줍어서 제일 잘 안 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했는데 주일 되면 아무리 나와서 내까지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거 하라 안 했는데 이거는 연결이 돼요. 와, 집회 때보다 더 막 자유롭게.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교회 가기 싫고 어떤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거 많잖아. 그죠? 오고 싶어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리라 하는 말은 완성하다, 빛을 청산하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상징하여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며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처럼, 아버지처럼. 두 번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과 모든 마귀들을 불못에 그렇게 넣을 때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의 부활이다. 둘째 부활이다. 둘째 사망하기 위해서 이제 영원히 죽는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의 부활이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시대의 계시와 우리 하림을 통해서도 그러고 비밀의 복음 나팔 소리가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소도가 비밀이잖아요. 감추인 것이거든요. 진리를 정말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세상 나라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소집의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1948년 2000년 동안 흩어졌던 흔적도 없던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과의 1대 50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이 애꾸눈을 가지고 있던 이 모세 이 장군이 앞장서서 6.1 전쟁으로 끝내버렸어요. 왜? 안식일 날이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6일 만에 50대 1대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모든 나라들 탱크를 그때 보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큰 진동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소련제 탱크 다 놓고 도망가고 그런 얼마나 많은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전쟁을 다 끝내고 안식일 언제 시작돼요? 저녁부터 시작되거든. 토요일 저녁부터. 그 전에 저걸 완전히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대적을 가나안에 들어와도 칠족속이 남아있어. 우리 안에 다몰 안에 쓱 나갈지어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아닌 우상들은 우리 안에서 다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6.1 전쟁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하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지금 제3성전만 딱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보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 애들이 막 완전히 영국에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주사를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래 경찰들하고 막 싸우는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 왜 그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막 말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종말과 재림의 신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졸며 잘 때에 갑자기 공중에서 신랑이로다 하면서 자지 않고 있는 그룹이 있었으니 예언적 그룹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